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베드로의 삶의 변화가 되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며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 받으며 우리 신앙의 도전을 좀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씀 보시자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베드로는 다름이 아니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의지, 성공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두 번째,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기준을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이라도 말할 수 겁니다. 사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사람이야.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신념화시켜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념이 어느 때 굴절됩니까? 어느 때 우리의 신념이 꺾어지거나 굽혀집니까? 우리의 생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연결됐을 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념은 굴절되고도 타협된 신념으로 전락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따라서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10년대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날까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경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경험을 중시 여겼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말할 때 연륜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만큼이나 좋은 선생님 없다고 말합니다. 보통 하는 얘기 있죠. 해봤어? 이 말 앞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안 해본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나 해봤어? 가봤어? 안 가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먹어봤어? 안 먹었으면 얘기를 하지 마.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죠. 경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계가 그 정도인지 분명히 압니다. 내 경험을 볼 때 이것이 끝이야. 여러분,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그게 임계점입니다. 더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야? 경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이기에 그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사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합니다.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삶의 의문점이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 이름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31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몇 번 나와요? 200번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서의 말씀들 가만히 보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나와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주옥 같은 말씀은 대부분 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게 계시의 말씀이 되었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심이나 열정을 혼자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쭙니다. 때로는 야단맞기도 하고 때로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만 가운데 베드로만큼 야단 많이 맞는 사람 없습니다. 핀잔 많이 든 사람 없습니다. 너 왜 그 믿음도 없느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Q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군난 상황에서 나왔다고 해서 마가복음이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 마가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줄줄줄 구술로 했더니 마가가 밑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게 본래는 베드로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많은 공감서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표본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만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교제의 기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그럼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우리 집에 전문가들 가만히 보세요. 적어도 1만 시간이 지나야만이 횟수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나 세월이 보내야만이 그 분야의 전문가 됩니다. 오랫동안 신문기자로 일했던 한 기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조사해 봤더니 3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 주변의 지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타고난 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투입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원이나 또 운은 스스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성공에 이를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주변의 지원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 나 좀 도와줘. 그럼 아무나 도와줍니까? 아무 때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할 때 운이 따릅니까?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통제할 수 없죠. 그러나 반면에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공한 사람은 1만 시간 이상의 하나의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살피는 그 속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역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교제 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좀 나은 삶이 있지 못한 삶이 있지 우리가 산다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전도지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에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속한 내 욕망과 내 욕심,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해일 겁니다. 적어도 세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여 그것의 지식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전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적어도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한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컬음을 받는 삶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전통과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통과 율법의 두터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설교할 때에 무려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해요. 우리 무식한 사람, 성질만 급한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지만 그가 성령의 체험을 난 후에 그가 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여 그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총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과의 교제함. 여러분 가룟유다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뭐로 끝나요? 자살로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룟유다보다 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가졌던 그 교제가, 주님과 나누었던 그 삶의 말씀의 교제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회복의 길을 가져다 주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길이 있음을 저들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이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세기를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말씀을 보는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투자하십시오.
말씀 속에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진리가 되고 나 그때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창조적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맞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모습 속에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깨어짐을 발견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여 예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나는 대단한 인간, 나는 괜찮은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를 굉장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지 품위 있는 인간이라 생각했고 이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비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 저 세리나 창기들이 죄인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신 말씀이었고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려고 하는 그 말씀. 옛날에는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 내가 받아야 됐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말씀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말씀이라고 새롭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을 향하여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려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물이 나요.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내 삶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깨닫던 이 베드로, 주님의 사랑. 그뿐 아니라 실패자요 배신자라고 불리기 마땅했던 자신의 삶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요하나 시모나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러기에 베드로전서는 자신의 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게 기능하는 고백일까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덮었다는 것.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아라는 호칭을 써가며 저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왜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 목사이며
저널리스트인 코스틴 마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Simpl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랑하라. 이 책에 보면 이 마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 사랑은 obstacle, 추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랑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사랑하면 단순해지고,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지며,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면 희생이 생기고, 사랑은 상호의 성장을 가져다 주기에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의 사랑을 믿음해질 때 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하면 아직 이제 시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이 아니고요. 오늘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다가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아무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이르지 못하는 저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바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도 일어설 수 없었지. 내 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저 사람, 마치 내가 주님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저 사람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했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었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리고 나에게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들어 보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이거 깨달은 베드로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은과 금이 내 삶의 전부였고, 은과 금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줬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잘 풀려질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의지할 바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게 저 앉아있는 자, 나도 예전에 저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던 영적인 불구, 영적인 안진뱅이 예수가 일으켜 세우고 예수의 사랑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 예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파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나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바르게 해주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 그것 붙잡고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주저앉은 사람도 일어서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창조적 변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때.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왜 이방인의 순교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 됐습니까? 바나바가 예수 만난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바울에게 전해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믿을 만한 게 못 됐죠. 건강 얼마나 자신했습니까? 근데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죠. 재물, 그거 믿을 게 못 됩니다. 후 하면 날아가지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 어느 때는 내려와야지요.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세워주는 것 절대 아닐 겁니다. 고백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지탱해 줄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 빼면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안에 내 삶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내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주의 말씀들, 조금만 시간을 대어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멀리 도망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시간을 들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깊어질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지혜가 되고 내 경험이, 내 신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는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게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만 줘야 될 것 같아서 내 안에 사랑이 다 비어있고,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앵꼬 당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다른 사람과 그것에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그 속에 창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것 의지하며 내 가진 것이 나를 지탱해 줄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었을 때에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과 좀 더 교제하며 주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고 지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 이 고백,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창조적 변화의 주인공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